살아있는 동안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것은 오늘 이 장면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은 안 될 거예요.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전사하게 되는데, 요나단이 그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다윗을 굳이 찾아서 만난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5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 친구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들뻘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번에 특별하게 다윗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아마 직접 다윗을 만나서 격려한, 위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20살 이상 되는 요나단이 지금 돌아가는 형편과 다윗의 상황을 볼 때에 지금은 다윗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내가 다윗을 꼭 만나서 격려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교인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 교인이 요즘 굉장히 어렵겠구나. 저 교인을 내가 오늘 만나서 식사를 하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든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행동은 평생토록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의 성도의 교제가 어떤 은혜인지를 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만나고 자주 식사하는 것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인 것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 흔들릴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14년간 이민과 유학과 이민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목사님을 아직까지 아마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제가 있었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미시간에 있는 그랜래피드에서 켄터키 루이빌까지 당일치기로 차를 몰고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정연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1년간 한국으로 나와서 지냈고 저는 딸하고 예원이하고 둘이서 한 학기 이상을 쭉 지내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켈빈 신학교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김병훈 목사님이 저희 가정의 상황을 듣고 아내와 정연이는 한국에 나가 있고 저하고 예원이가 있는 상황을 듣고 그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오셨어요. 와서 격려를 해주신 거죠.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선물을 줬는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그 목사님 가정이 그 먼 길을 차를 끌고 와서 몇 시간 못 있었습니다. 한 2-3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갔는데요. 그때 와서 격려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지내라고 해줬던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목회로 바쁘기 때문에 전혀 만나지 못합니다. 간혹 연락은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만나지만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는 믿음 안에서의 위로가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참 절감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런 사이입니다. 굉장히 친한데요.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만난 거 횟수를 꼽아보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딱 만났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격려해 주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볼 때 너무 다윗이 위험해요. 그래서 만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20살 이상 차이 나니까요. 큰 형님으로 혹은 삼촌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딱 붙들고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볼 때에 지금 네 생명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이잡듯이 너를 잡아서 죽이려고 온 군대를 끌고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네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울 마음이 있는 줄 아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사울은 너를 절대로 못 잡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왕자인 요나단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붙들고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만 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마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네 마음속에 두려움을 버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가 양치기 할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가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의 군사들에게 보내어서 네가 죽도록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은 내 아버지 사울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따라다니고 있지만 아버지 사울이 너를 절대로 못 잡는다.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다. 오늘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사울도 너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도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지금 네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고 네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너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바라봐라. 그 이야기를 요나단이 마지막 만남에서 다윗에게 딱 해줍니다.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네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지 말도록 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네가 지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요나단은 떠납니다. 요나단이 떠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10광야, 10숲을 가운데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 하면 쉽게 이야기되시죠. 10광야고 10숲이면 10사람들은 그 광야와 숲을에서 토박이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가 뭔가 하면 일단은 그 지형을 너무 잘 알아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배신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모든 가족들과 유아까지 다 학살해버린 사울 왕 편에 붙어서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사울이 협박한 거 아닙니다. 본문에 보시면 10사람들이 자기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브아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울에게 공언합니다. 다윗이 지금 10광야의 10수풀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구역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지역을 다 압니다. 우리가 다윗을 왕의 손에 그냥 넘겨주겠습니다. 본문이나 주석에서 별로 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한 말을 하고 있지만 아마 느낌이 사울 왕이 다윗을 넘기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했든지 아니면 어떤 혜택을 준다고 많이 유혹했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같은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포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울 왕에게 다윗을 잡아 넘기겠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일생일대에 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배신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숨어있는 모든 것을 사사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사울 왕에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0절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한글 번역에 정확하지 않는데요.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사람들이 나와서 사울 왕에게 우리가 다윗이 있는 곳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표에서 좌표를 찍듯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 남쪽 하길라에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있는 위치가 광야 남쪽인 하길라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숲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풀 안에 있는 어떤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위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에 고기 있는데 그쪽 어디에 가면 숲풀이 있습니다. 그 숲풀 안에는 요새가 하나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 요새에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잘 압니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 그냥 내려만 오십시오. 내려오시면 우리가 잡아서 넘기겠습니다. 26절에 이 10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죽을 상황에 처했는지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완전히 다 잡아 도간에 든 쥐처럼 다 잡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몰고 왔는가 하면 이쪽 산 저쪽 산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산 안에서 쫓고 쫓기는 것입니다. 산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가면 산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사울 왕이 지금 어떤 지경이 되는가 하면 사울 요놈이 다윗 요놈이 완전히 이 안에 갇혀 있구나. 잘됐다. 군사를 풀어서 그 산을 뺑 돌아싼 것입니다. 그 산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포위망을 좁히면 다윗은 도간에 던지처럼 완전히 잡힌다라는 그 지경까지 딱 간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도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잡혔구나. 산을 옮길 수도 없고 같은 산 안에서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하게 전령 하나가 달려와서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하루만 시간이 있었어도, 어쩌면 몇 시간만 시간이 있었어도 아마 다윗을 잡아서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바로 눈앞에 있는, 완전히 도관에 들어있는 쥐와 같은 다윗을 딱 보고 전령이 와서 급한 소식을 전하고,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은 이때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은 예상 밖의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윗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같은 유다 지파인 그 지역을 잘 아는 10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친구가 배신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평생 원수였던 블레셋 군대를 다윗을 돕는 친구로 쓰십니다. 다윗이 사울이 포위망을 풀고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블레셋의 군대가 들어와서 사울 왕이 포위망을 풀고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블레셋의 군대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도울 때에 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도운다. 느부갓네살이 내 종이라는 걸 모르냐?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요나단을 통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너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라. 그 요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다윗의 마음속에 이 사건은 평생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15살 정도로 기름 부음 받았겠죠. 그리고 왕이 될 때, 나이 30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15년의 기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만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십니다. 다윗의 20대는 고생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방황 가운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20대의 황금기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찾을 것이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연단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이 계십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환난은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병과 환난과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굉장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복이 아니라, 그것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구나라는 것은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고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나태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10년간 광야에서 돌리시는데요, 그 모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으로 잘 버티는데 다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경건한 거룩한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배인 요나단을 딱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마음을 딱 잡게 해주십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교인들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 교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겠구나, 저 교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요나단과 같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격려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굳이 찾아 나와서 믿음으로 서라고 조언했던 요나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한다면 요나단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입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만용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총에 따라서 이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20대의 10년은 모든 고통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환난을 통해, 코로나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동력자인 요나단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질병을 두려워하거나 영적으로 위축되거나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광야의 세월을 지난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그렇게 요나단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울 왕처럼 헛된 일에 시간과 인생을, 정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혹시 빠져 있다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태한 것이 아닌가, 믿음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도록 애를 쓰십시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진짜로 모범적으로 철저하게 잘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큰 환자 없이 지금까지 지내오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회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절대로 뒤처지지 마시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주일날 다 와서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어렵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다 와서 오기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이 될 때에 시간을 내서라도 평일날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자녀와 함께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자.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스스로 나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무조건 광야 때입니다. 광야 10년간 사울 왕에게 목숨을 걸고 피해 다니던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와 연단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광야의 기간은 괴로운 시기였습니까? 축복의 시기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시기였으나 다윗의 인생에 가장 복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때보다 더 가깝게 느낀 적이 없었던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남은 코로나 기간이 그렇게 될 줄로 정말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쭉 지난 1, 2년을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지만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남은 코로나의 기간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위로했듯이 요나단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딱 붙들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믿음 안에서 잘 연단받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광야의 연단의 시기를 주셨듯이 코로나의 시기가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을 통해 믿음 안에서 흔들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십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분이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성도 간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10사람들의 배반을 두려워하지 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라. 하나님, 요나단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했던 그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과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시기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